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을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의 시간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것에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첫날을 기념하는 주일에 무기림스런 말씀 앞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열심히 살던 저희들 말씀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어렵게 나오신 만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변화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육간의 공고함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강건함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이는 저소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다음 시간엔 함께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더 어렵고 힘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863쪽 부근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은 우리 형제자매께서 읽으시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온 것 같은데요. 그때는 마스크를 끼고 계셨는데 이렇게 벗은 모습을 보니까 다들 멋지십니다. 여러분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선물 받아보셨죠?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요? 우리 집회 때 이제 많이 보셨을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2009년인가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4년이군요. 2004년 9월 15일 세계적인 이제 토크쇼가 있죠.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자동차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사연을 받고, 그리고 실제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을 276명을 방청석으로 초대했고, 그 모든 분들에게 자동차 키를 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시가로 3,200만 원짜리 세단을 다들 받으면서 기뻐하고 탄성하는 소리를 아마 집회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수년 전에 어떤 유명한 그 연예인이 그동안 고생한 부모님을 위해서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선물하는 것을 보고 그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선물이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큽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적어도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동일하게 많은 분들이 선물을 크게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구원의 선물을 가장 큰 선물로 고백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은 또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잘한 선택이 있고 잘못한 선택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후회하는 선택도 있고,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럴 거고, 변함없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구원 받은 거란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가 나타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것이 사실 인생의 가장 큰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오후에 이제 상담하다가 왔는데 한 어르신이 이제 그저께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82세인데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구원에 대한 혼동과 구원이 너무 쉬운 거에 대해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생활이 변화까지 가야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혼동 속에서 잠도 못 주무시면서 많은 시간들을 고통 속에 보내다가 결국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전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나도 가장 원할 때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그저께 정확하게 마음에 결정을 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날 밤에 가장 편안한 잠을 주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소중한 것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중간에 한 번씩 점검을 해보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메모지가 있길래 여기 제가 이렇게 청년 때 게임한 적도 있는데 타이타노고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소중한 것을 다 적어보고 어제 제가 16면으로 해서 적어봤습니다. 가끔 잊어버릴 때마다 적거든요. 소중한 것들을 적어봤더니 가족이 있고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 또 교회, 목회, 말씀, 전도, 교회 부흥,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육신적으로 본다면 물질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이제 해서 16가지를 적었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게 뭘까?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고민이 전혀 안 되고, 저에게 마지막에 남은 것이 구원과 예수님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적어도 구원을 받았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마지막까지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머지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이 이같이 큰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제 생각하고 이 성경의 복음을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생을 오늘의 주제와 연결해 보면, 영생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의 축약형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저는 다른 말로 바꿔봤습니다. 영원한 행복.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잖아요. 구세주. 23절이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시간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첫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때 미래적으로 이 약속을 받은 이 언약을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행복에 대한 이제 기쁨이잖아요.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이잖아요. 그럼 23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다가올 행복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누리는 행복인데, 실제 그 행복을 누렸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바울은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바꿔서 얘기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자로다. 구원을 받았다면 다 가진 자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서로 얼굴 표정을 보세요. 다 가진 자의 표정인가?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이렇게 길게 소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 실제 그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진 현재적 그 삶 속에서 그때가 언제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때 어쩌면 잠깐의 달콤함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기 하나씩 보시면은 이 찬양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9절에 보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찬양의 대상, 경외의 대상,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편 84편에 제목을 붙인다면 성전을 사모한 자의 노래인데, 성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다른 표현으로 1절에 주의 장막, 2절에 여호와의 궁정, 3절에 주의 제단, 4절에 주의 집, 10절에 주의 궁정, 주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임재의 장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편 기자의 관점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쉽게 말하면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 아마 이 시대적 배경을 다윗 시대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일까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올 때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사모했던 이 궁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버선발로 도망가는 그런 성전을 나아갈 수밖에 없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내 영혼이,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이것은 뭐냐면 영혼과 혼과 육체, 전인격적으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다. 그래서 쇠약해졌다. 이 사모하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상사병입니다. 주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이 상사병이 뭡니까? 누구를 정말 사모할 때 너무 그리워해서 마음에 생기는 병이에요. 이 병으로 실제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그리워서,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애타게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받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 보면은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시대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짐으로 인해서 강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핍박이 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들이 흩어지면서 얼마나 그동안 함께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웠을까요? 그리고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었습니다. 사실 공산화되기 이전에 만약에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아시아의 복음의 중심지가 중국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고, 실제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던 지역이 중국이었거든요. 공산화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모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지상의 교회를 사모하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도 최근에 그런 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마스크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 경험했잖아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내가 아파서 교회 못 나온 적은 있지만은 정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은 최근의 일이잖아요. 2020년 1월 달을 기억합니다. 그전 목회지에서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교회당을 또 재건축하고 하는 가운데 식구들이 이제 첫날, 둘째 날 계속 새로운 분들 늘고 우리 식구들 늘고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집회를 이제 중단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3월달, 4월달을 기억합니다. 교회에 전면 출입 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금이야 뭐 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보조적 수단이 있었지만 그런 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가정에서 주일을 맞이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절박감이 있었고, 아, 주님 오시겠구나 라는 긴박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긴박감조차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느 날부터 어떤 성도님은 파자마 차림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 듣고, 어떤 분은 누워서 듣고 있다는 얘기 듣고, 어떤 분은 켜놓고 딴 데 가 있다는 얘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절박감 속에서 정말 목회자로서 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아침마다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주일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남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날을 적었던 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도 어김없이 교회당에 형제 자매님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았던 에클레시아 에나꼬레 엘림, 곳곳이 이른 아침부터 그리운 얼굴을 오랜 기다림 속에서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교회 아침, 겨울철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과 도시의 매연을 견뎌내고 예쁜 꽃을 피워내는 나무를 보면 그 생명력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달, 오늘은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정한 식목일, 우리도 나무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워낼 수 있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형제자매님을 향한 주님의 특별한 초대에 경건한 마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 제자들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사랑을 전하기 위해, 위로하시기 위해,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가장 선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 잠시 후에 주님 만나기를 간구합니다. 보라천 날을 기념하는 주일,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간절한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함께 모여 대면하여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이걸 썼던 제가 그 상황이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절박했거든요. 이 목회자의 존재이가 무엇인지까지 고민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는 떨어뜨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교회는 싫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임재하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육신의 어머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의 모순점을 점점 많이 발견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모순도 알게 되고 연약한 분임도 알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저를 대하는 모습과 저희 자매를 대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날도 있었습니다. 잘못 전화해서 며느리도 전화하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목소리를 바꾸는 걸 보면서 그러나 그런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왜요?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키워준 그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염려하죠. 우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벌써 이제 모이지 못한 시간이 3년 이상 지났잖아요. 어느 순간 모이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다시 언제든지 멈춰질 수 있다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옅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든지 이 상황은 멈춰질 수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모일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유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사실은 불행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다면은 사실은 주님과 교회가 멀어질 때입니다. 그날일 때입니다. 이때 찾아온 단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계시록 쪽을 해두시고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402쪽 부근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 라오디게아에게는 백성을 기쁘게 한다, 그 이름과는 다르게 책망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큰 문제점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토한다는 것은요, 가증스럽고 혐오스럽다는 거죠.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뜨거우신 하나님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숍에 갔을 때 커피 종류를 말하고 뜨거운 거 드릴까요? 아니면 아이스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핫을 드릴까요? 아이스를 드릴까요? 아니면 미지근한 거 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본 적은 없잖아요. 자, 보세요. 미지근한 것이 왜 큰 문제냐? 우린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지근한 것이 왜 문제죠?
적당히 나름대로 그날이 그러는 거 보여주는 신앙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일까요? 왜 주님이 이것을 토하여내친다고 혐오한다고 하실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면. 파출부 같은 안에 의무감, 책임감 강하지만 결국 그 부분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닭도 오래된 닭이 있습니다. 오래된 닭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알을 적게 낳습니다. 싸긴 싸죠, 굉장히. 그리고 잘 졸아요. 그리고 눈 뜨면 싸워요. 화가 나서 삶아 먹으면 찔겨서 못 먹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권태기가 오는 거죠. 신앙생활의 권태기가 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신앙생활의 권태기가 오면 첫 번째 사라지는 게 즐거움이에요. 신앙의 즐거움이죠. 설레임이 사라집니다. 기대도 사라지죠. 그 빈자리에 무력감이 찾아오고 무감동, 무감정, 무반응이 찾아와요. 그리고 찾아오는 부정적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침륜과 심지어는 실족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부정적 단어는 다 찾아옵니다. 큰 문제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7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는도다. 나름대로의 신앙, 그날이 그날인 신앙생활, 의무감, 책임감을 하는 신앙생활,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모임의 처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문제죠. 그래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반복된 단어가 뭐죠? 사서예요.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뜨거우면 끊임없이 뜨거운 영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회복 방법은 살아예요. 첫 번째가 뭐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는 거죠.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다는 거죠. 믿음과 고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늘과 실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처럼 정말 더 어렵고 더 힘든 곳, 고난을 찾아가는 수는 없지만 그런 믿음은 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만큼은 피하지 말고 극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보시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죄수의 모습으로도 당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거든요. 말씀에 근거한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결한 삶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밝게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 가지게 될 때에 우린 비로소 20절 결과를 보게 되죠. 그 결과가 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마음의 문을 주님은 끊임없이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과의 깊은 풍성한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극명히 경험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현재적 영생,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총체적 어려움이 와요. 사실은 신앙의 열정이 언제 식어집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과 교회와 나도 모르게 겉으로는 잘 나와 있지만 그 속이 점점 멀어져 갈 때 거기서부터 빈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 경제적 어려움, 건강적 어려움, 관계적 어려움, 이건 항상 있었어요. 사실은 항상 있었는데 유난히 커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이때 그리스도인으로 좌절감과 불행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전도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특별히 이 노년의 시기가 오면요, 총체적 어려움이 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 전도 12장 1절입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3절부터는 육체와 집을 비유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손발이 떨리고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는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제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틀니도 해야 되고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저도 이걸 좀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이 이렇게 2시간 이상 성경을 보면 눈이 침침한 이 연약함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잘 안 들리죠. 그 전에 저희 자매가 무슨 말을 하면 잘 안 들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 못 듣는다는 거죠, 본인 말을.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제가 큰 마음 먹고 제가 검사를 했습니다. 청력 검사를 했는데 이제 나이를 하고 요새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근데 청력 검사가 2가지가 있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첫 번째가 청력 검사가 소리를 듣는 검사입니다. 데시벨이 어느 정도인지. 2번째가 뭐냐면 이 말귀를 알아듣는, 말의 내용을 알아듣는 검사가 있더라고요. 이 첫 번째 검사는 완벽히 통과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내 나이 아주 지극 정상이라고. 2번째, 말귀를 알아듣는 거.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저희 자매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말귀를 못 알아서 그렇게 얘기한 건가?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 제 나이에 비해서는 아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서 안도의 한심을 신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귀가 잘 어두워지고 맷돌 소리, 식욕이 적어지고 새 소리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잠도 오지 않죠. 음악한 여자들은 다 새해질 것이 목소리 변성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살고 나면 꽃이 핀다는 것은 여기 잘 아시겠지만 머리가 하얘지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것은 내 몸이 짐이죠. 결국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면 6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생명의 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생곁에 깨어지고 바퀴가 두레박이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신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노년이 흙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흙이 되어가는 사람의 뜻이죠. 이때 오는 것이 방금 읽었던 신체적 손실이 와요. 노년의 시기는 손실의 시기입니다. 신체적 손실이 오죠. 사회적 손실이 옵니다. 사회적 범위가 축소됩니다. 왕년에 범위가 넓었지만 점점 축소되죠. 불안관 뒤로 연예인들은 들어가잖아요. 경제적 손실이 옵니다. 경제적 공급자에서 수급자로 바뀌는 거예요. 용돈을 주는 사람에서 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독립적 손실이 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면 자식이 부모에게 많이 전화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전화 많이 합니까? 부모가 많이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의존적이 되는 겁니다. 고독의 시기입니다. 말동무가 없어지고 정서 불안의 시기가 온 거예요.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열등감, 권태감, 소외감,
때로는 절박감, 절망감, 그리고 각종 병이란 병은 다 찾아옵니다.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이제 다가올 미래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죽기 전에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몇 살이었습니까? 120세입니다. 그때 당시 평균 나이 7, 80세입니다. 많이 살았죠.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도대체 뭘 드셨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갈렙 85세였습니다. 그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난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강건해졌다. 도대체 뭘 드셨을까? 특별한 보약이 뭐 있었을까?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4장 16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낙심은 원어적 의미가 자신감을 잃다예요. 나이가 들어도 난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겉사람은, 이 겉의 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뭐예요?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직분, 내 대한 사명감, 부활의 소망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가 커지고, 내가 말씀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는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주신님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 힘을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잡고 갈 때,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이 속에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본문 돌아가 보면 이것을 어디에서 누릴 거냐 이거예요. 누리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3절 4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in church입니다. 교회 안에서입니다. 성경 역사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일 단어가 집과 보금자리입니다. 집과 보금자리는 안정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31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더우시죠? 뭐 때문이에요? 문명의 혜택입니다. 에어컨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겨울엔 히터 때문에. 그리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바로 집과 보금자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 집이죠.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이 세상에 갈 곳 많습니다. 저는 큰 도시를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닌 것 같아요. 살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말투를 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강원도래요? 이러면 알겠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살았습니다. 충청도에도 살았습니다. 경상북도에도 있었고 경상남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남도에 있죠. 그럼 팔도는 제주도 빼놓고 거의 특징 있는 도시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알고 있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녀본 곳 중에, 살아본 곳 중에 어디가 가장 좋아요?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창원이 가장 좋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솔직히 얘기할까요? 아니면 듣고 싶은 얘기를 할까요? 솔직히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돈 있으면 어딘 살기 좋고 돈 없으면 다 힘듭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근데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인처치 교회 안에서. 거기서 보호를 받는 거죠. 우리 육체가 갈 곳도 많고 누릴 곳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는 성령 역사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새로운 가족도 생기잖아요. 영적인 많은 가족들이 생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으나이다. 그 흔한 하찮은 참새조차 제비조차 보호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지체조차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래서 교회 생활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 15절. 이 교회 생활 가운데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만일 내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그럼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서로 행복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면 계속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와 역할이 있는데 위치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지만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는 섬기는 위치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위치지 섬김받는 위치가 아니에요. 이것부터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죠. 역할은 뭐냐면 정말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잖아요. 몸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고 몸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면 사실은 그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 코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붙어 있던데, 군대에서 보면요 제일 높은 분이 별이 몇 개예요? 5개도 있더라고요. 5개, 별 5개. 제일 낮은 사람은 하나잖아요. 짝대기 하나죠. 차이가 커요, 작아요? 이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하나님과 나의 차이입니다. 왜 성경을 많이 배우는데 신앙생활이 바뀌지 않냐?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경외하는 데서 모든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경외해야지 순복할 수 있거든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할 수 있거든요.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낮추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낮추니까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서 경험이 많아서 체험이 많아지면 높아지죠. 아는 것도 많으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회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예요. 서로 사랑도 힘들고 당연히 그 힘으로 밖으로 복음 전하는 것은 훨씬 더 힘이 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를 가지고 우리 각자의 가치관 속에 정립하는 게 가끔은 필요합니다. 나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한번 집에 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맞게 사는 거예요. 나에게 전도란,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나에게 전도란 내가 하루를 더 살아가는 이유. 이게 스스로 이렇게 정립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거든요. 시편 84편 5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행복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현재적 영생을 이 교회 안에서, 인처치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신분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되는 거죠. 내 신분이 뭡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을 근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시각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형식이 되면 신앙생활도 형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돼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이 있고 주님의 교회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 길로 달려가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점을 간단히 보면,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신앙생활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뭐냐면은 고속도로란 뜻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고속도로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물 골짜기예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눈물 골짜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고난의 골짜기죠. 박하 골짜기죠.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고속도로고 올라가는 길이고 정직한 자의 길이고 별들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 길을 통과할 때에, 고난을 통과할 때, 극복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반드시 엘림은 마라를 거쳐서 나오는 겁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고난 뒤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샘 12이 있잖아요. 안식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기쁨은 고난을 통과한 그 안식과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그 행복의 근원을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자녀를 많이 낳지 않지만요, 옛날에 많이 낳잖아요. 하나 나면은 더 낳고 싶어요, 낳기 싫어요? 부모님께 물어봤습니다. 계속 나니까. 저희도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힘들지 않았냐? 힘들었대요. 또 낳는 거예요. 또 낳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의 크기만큼 수고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 역할이 힘들죠? 근데 기쁜 거예요. 자녀 탄생의 기쁨이 있고 양교의 기쁨이 있고 다산의 기쁨이 있고, 공부를 잘했을 때, 그 자녀가 순종했을 때 형제의 우애의 기쁨이 있고, 부모로서 자식이 계속적으로 효도할 때 그 기쁨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수고 뒤에 주시는 많은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정리해 보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이렇게 주님의 시각과 나의 시각. 신명기 10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결국 우리 행복을 위한 건데 주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이뤄가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죠? 희생이라고 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희생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현재의 투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시각입니다. 왜? 현재를 위해 현재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현재 사는 거잖아요. 없어질 것들을 사용해서 천국에 가져갈 것들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시간 속에서 짠 옷을 영혼 속에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만 잡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기준을 잡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는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 통과할 때 진정한 기쁨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그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나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W. 토저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우리 추천도서로 그 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책을 읽다가 이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자가진단법, 이게 있더라고요. 7가지 써놨는데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평상시 내가 가장 원하는 것.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솔직히 들여다보라는 거죠. 지금 내가 평상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스스로 어떤 사람인 걸 알게 한다는 거죠.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커튼 뒤에 숨어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평상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인도 있잖아요. 평상시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세 번째,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11조하고 건축원금하고 이런 필수 항목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갑자기 생길 때. 또 네 번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질 때.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유유상종이죠. 어딘지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내가 찾아가는 곳,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망하는가? 내가 어떤 것에 강력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예요. 뭐 때문에 웃냐예요, 도대체. 어떤 것으로 웃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13장. 어떤 것에 내가 열광하고 기뻐하는지 그것이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다면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런 말씀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가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성경 읽을 때 설렘이 없어요. 오늘은 어떤 장면으로 어떤 내용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가시는지.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깨달아진 게 다르잖아요. 그 설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장을 찾아가 볼까요? 시편 119편 119편에 보면 참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119편 보시면 (119편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을 사랑하냐면 이걸 똑같은 말로 반복하기, 그러니까 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를 축복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즐거움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위로를 주고 지혜롭게 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 정말 내가 말씀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있냐 이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그 이상으로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16절,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24절입니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47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끊임없는 즐거움이죠. 70절,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이게 바로 나름대로 신앙생활할 때 무감각, 무감정, 무감동한 거죠. 그런데 설레임과 기대 속에 살아간다면 나는 주의 법을 날마다 즐거워한다는 거죠. 9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162절입니다. 162절 뒤쪽으로 가보죠.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형제 자매들의 신앙 성장 과정 속에서 나는 기쁨의 근원을 찾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요한 3서 1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때 당시 순회 설교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이 장로 가이오가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신앙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기뻐해서 외쳤다는 거야. 너무 기쁘다. 사랑하는 동역자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동역자로서 신앙이 성장하는 그 모습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내가 영적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이가 자라가는 그 기쁨처럼 그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이런 기쁨을 크게 누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은요, 이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그전 교회에서 한 형제님이 산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새신자인데, 새신자가 자꾸 저보고 산에 가잖아요. 저는 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저 마음속의 새신자는 VIP가 아닙니다. VIP가 아니고 VVIP입니다. Very,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갑니다. 산을 따라다녔습니다. 계속 따라다녔어요. 나중에 어느 날 이분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그때 저랑 같이 안 다녔으면 제가 교제 안 나올 뻔했습니다. 산에 가면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뭐 주식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계속 교제해 준 거죠. 근데 나중에 이분이 교제가 회복이 되고 얘기하신 것이,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술도 못 끊고 세상을 못 끊고 방황하고, 그나마 산을 좋아하니까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식구들이 다 산을 싫어한다니까, 이게 목사님 위치가 어떤지 모르니까 일단 목사님 가보자 그래가지고 무조건 전화한 거지. 그래서 다닌 거예요. 이분이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작은 일을 맡겼어요. 봉사를 맡겼더니 또 이렇게 자충우도를 하며 성장하고, 나중에 부교육장하고, 구역장님들과 신앙생활 잘하는 구역장님께 이제 부교육장을 맡기면서 좀 잘 좀 챙겨주라고, 그래서 신앙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분이 자립하는 교회 지금 봉사 회장단을 하면서요,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수양회 때 한번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웃고 있는 거예요. 힘든데 웃고 있어요. 힘든데 즐겁다는 말이 맞는 거죠. 힘든데 행복한 거예요. 그 교회 역사 속에 자기가 쓰임받는 것이 너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힘이 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의 신앙이 하나씩 자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거기서 내가 정말 살아가는 기쁨,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거든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시기와 질투 속에서 형제자매들의 시기의 질투와 또 실제적으로 형제자매들의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누명에 갇힌 총체적 어려움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의 초점입니다. 복음에 초점 맞춘 삶이죠. 교회를 통해서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물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외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까지 받은 많은 고난의 표지가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가 고난의 표지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이 큰 고난보다, 내가 복음을 위한 이 고난보다 더 큰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바로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의 거룩한 염려죠. 세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염려,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 형제자매를 세우기 위한 염려, 3년이나 밤낮이지 않고 교회와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 속에서 바울은 기쁨과 위로를 얻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구원받을 지 얼마 안 형제자매들이 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많은 아가야 또 고린도 지역에 또 마게도냐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큰 위로와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까?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교회는 바뀝니다. 그 교회를 보고 가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두 번 나 했을 것을 보냈었도다. 다른 교회가 동역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교회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선교사님들이 해외 교회 가보면요,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기도와 후원을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폭발적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이 선교사님들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교회의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먼저 된 성도님들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새신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머물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체휼의 사랑입니다. 이 체휼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있어도 있지 않는다는 말을 아십니까? 같이 있는데 안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형제님이 굉장히 성격이 밝아요. 교제에 잘 나오셨어요. 임원이셨습니다. 잘 나오시고 이분은 정말 교회에 귀하게 쓰임 받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까이 했다고 생각하는 임원분들에게 물어봤는데 몰라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교회 올 때만 친한 거예요. 이분은 한 번도 자기 속의 마음을 내놓지 않았어요. 제가 10번 이상 찾아가서 그분의 속마음을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이분은 20년 이상 나오면서 마음을 내놓고 교제한 분이 단 한 분이 없었구나. 그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들을 계속 쌓아두다가 괜찮냐 그럴 때 괜찮다고 얘기하다가 결국 버티다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도 몰랐겠죠. 한동안 교회에 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속 만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체휼의 사랑의 시작이 뭐냐면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가끔 나오면 그동안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묻지 말고, 그럼 그분은 속으로 얘기할 거예요. 2년 동안 안 나올 동안 전화 한 번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책망하냐? 상처받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형편과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체휼의 교제 가운데 체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가 머무르고 싶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우린 실질적으로 본다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모시지만 영적이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그 신앙이 어린 분들은 외모를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개인의 외모를 봅니다. 개인의 외모.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요, 용모가 단정해야 돼요. 최고의 옷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규모 있는 평상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거, 태도, 말씀 듣는 자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들이 교회에 머물고 머물지 않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이 교회당의 환경. 이번에 그 대전교회 와서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교회 온 줄 알았습니다. 들어와서. 저희 교회당도 이번에 창원권역 원장에 연합 집회를 했는데요. 교회당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25년이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고치지만 티도 별로 안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식구들이 그 연합 집회를 하는데 다들 호응도 잘 해주시고 잘 왔는데 항상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를 하게 되면은 이 지금 건축법으로 한다면 건물을 다시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랜 동안 못 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데려올 걸 그랬다고. 허리 아픈 또 다른 어르신도 있는데 더 데려올 걸 그랬다고. 내년엔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여진 환경,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미 엘리베이터 값은 다 갚았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 안에 머물고 그 속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다 갚았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교회의 힘은 사랑의 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잠시 모여도 신앙적 교훈이 남는 교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야외 행사를 하고 다거를 하고 좋은 집에 가 차 마시고, 이거 교제의 교제 아니에요? 대답을 하셔야죠. 교제의 교제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 자체는 교제가 아니에요. 밥 먹은 거예요. 야외 간 거예요. 티타임 한 거예요. 다거 한 거예요. 교제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주님이 반드시 개입되셔야 되죠. 거기서 이 좋은 도구를 사용해서 신앙적 교훈이 남는 데까지 가셔야지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적인 모임이.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누리게끔, 나 다시 오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좋은 도구를 사용해서, 좋은 환경을 사용해서. 그리고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는 마음이 딴 데 갈 수가 없습니다. 바쁘고 기쁘고 주님 보시기 이쁘고 딴 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쳐요, 안 지쳐요? 또 안 지친대요. 이건 형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힘들 때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들수록 사실은 주님의 더 큰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3대 절기가 있었던 거예요. 시편 122편입니다. 122편. 그래서 힘들 때 그들은 그 절기를 사모했습니다. 그 절기를 사모한 거예요. 거기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시편 120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도다. 전례대로가 뭐죠? 절기입니다. 7절기 가운데 대표적인 3대 절기가 되면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절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절기는 이 시대에 정해진 모임과도 같죠. 무뎌진 신앙을 일깨웁니다. 지친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의 기쁨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내 개인의 6월절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겁니다. 이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이 기이한 일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정말 힘든 분들이 구원받는 데가 하계수형회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 귀한 일을 만민중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절기 때마다 올라간 것처럼 다시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 육신이 지치고 또 삶이 지쳐있는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각기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무뎌진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때가 묻죠. 생활의 염려로 때가 묻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대전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양관이 가까워서 부러우면 지는 건데 저는 4시간 걸립니다. 쉬었다 가면 4시간이에요. 마음 안 먹으면 절대 못 갑니다. 여기는 마음 안 먹어도 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전 청년 때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저번에 한번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전도사님 되셨어요. 작년인가? 이분이 기억나는 게 대학생 때 7차 내내 전참하는 분입니다. 그냥 수양관 살아요. 대학생 때 보니까 힘들지 않냐니까 힘들대요. 근데 좋대요. 그래서 있는 거라고. 지금은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그때만 해도 환경이 별로 안 좋았어요. 불편한 환경에서도 7차까지 있는 거 좋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푹 적시는 겁니다. 발목만 담그는 신앙에서 무릎을 담그는 신앙으로, 허리를 담그는 신앙으로, 온몸이 헤엄할 물로 완전히 젖어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 3대 절기는요, 믿음을 시험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봤는데, 이 3대 절기는 이 많은 절기 가운데, 날들 가운데요,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
다 무슨 절기입니까? 추수기입니다. 추수기. 제일 바쁠 때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의도적인 거예요. 그리고 먼 데는 240km입니다. 걸어서 240km를 1년에 3번 가보세요. 그리고 바로 대적자들이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장정만 떠나면 가축을 다 가져가고 분야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적군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는 거죠. 쉬울까요?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가 냄새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린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농촌에서 목회할 때 보면요, 이 소 때문에 닭 때문에 뭐 때문에 못 간다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손 누가 키우냐? 무조건 주님이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책임지라 그러니까 얘기도 못 하겠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빠지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또 왜 빠졌냐 물어봤더니 소가 구덩이에 빠졌대요. 소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럼 구덩이에 빠지면 냅두면 죽잖아요. 건지느라고 못 왔대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가 계속 구덩이에 빠진다면 파십시오. 파십시오, 소를. 맞아요, 안 맞아요? 팔아야죠. 그때 소 3마리를 키웠던 형제님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형제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성령 충만하셨어요. 믿고 가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믿고 온 거예요. 계속 안 빠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는 6년 뒤에 집회를 갔는데 그 집에 소가 200마리가 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 봉사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믿음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 주님의 절기 때 주님의 인재를 더 깊이 체험합니다. 우리 하계수행 때요, 이 봉사를 하면서 알게 돼요. 그동안 우리 교회의 수준, 준비 상황 정도, 교회를 배우는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어떤 자매님이 글을 썼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말씀으로 힘을 내고 때로는 봉사의 기쁨으로 살고 때로는 간증의 위로로 살아나고,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하계수양회. 하계수양회는 이번에 가니까 참가가 아니고 뭐예요? 참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럼 청첩장 날라오면 안 갈 수도 있어요. 군대 영장 날라오면요, 참전입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좀 말씀을 좀 인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안 했잖아요. 앞뒤 옆에 보면서 좀 손을 잡아보세요. 손을 잡아보시고, 동성들만 잡아보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외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하계수양회 꼭 함께 갑시다. 어떻게 해요? 혼자 가면 안 돼요. 혼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절기 때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빈손을 내게 보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침체된 형제자매님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한 손에는 이뤄진 영혼들. 같이 올라가세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모두가 현재적 영생, 이 행복을,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남겨져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에 교훈받은 말씀들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학예 수양에 정말 더 많은 기도 속에, 더 많은 준비 속에서 더 큰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